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워십 이 교회가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데, 물론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기 또 있는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지난번에 보신 분들 다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특별히 저 은사연 씨, 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네요. 이기는구나, 이렇게 삶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기쁨, 뭐라고요?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을 나누며 주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땅에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첫 번 기록을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가 말씀을 앞에 보면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가는데,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거 오늘 3절에 보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젊은이, 우리가 젊은이죠. 젊은이가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이를 데리고 성전 문에 가까이 왔어요. 와서 거기 앉혀놓고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 성전은 늘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거기 앉혀놓으면 제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그 동전을 이렇게 던져주고 뭐 이랬던 자리가 성전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를 갔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청년은 이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그래서 그냥 푼돈이라도 주세요. 우리 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씀 뭐예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은 나는 가난하다. 너도 돈이 없는 것처럼 나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자기에게는 없는데 그 이름을 너에게 주니까 지금 너에게 선포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말이 돼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절대 말이 안 되는데 들었어요. 나 따라 걸으래? 그럼 놀랐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손을 잡더니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젊은이가 그 제자들이 그냥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니까 젊은이들, 제자들도 젊은이거든요. 끌어올리니까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못 걸어.' 하는 이게 자기 자신의 인식이라고 그럴까 신념이라고 그럴까 뭐 믿음이 '나는 못 걸어.' 이런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 손잡고 뻘떡 일으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기절을 했을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그랬는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는 못 걷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 의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쭉 펴져 버렸어요. 어?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가 쭉 펴져 버렸어요. 쭉 펴진 게 아니라 걸으라 그러고 있어요. 일으켜서 그냥 끌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딱 놨겠죠. 근데 걸어줘요. 이상하네.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못 걷는 청년으로 있었다 하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걸어봤겠죠? 그 다음에 뛰어봤겠죠? 난리가 났겠죠. 막 춤을 추고 했겠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기 혼자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 청년은 그 시간으로부터 걷고 뛰고요. 춤추며 살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가 베드로가 주는 누구를 만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즉 그가 그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전에 또 물론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존재로 만난 겁니다. 아, 예수?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걷게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야? 이 청년이 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머니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온갖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소문을 듣고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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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을 거예요. 자, 한 젊은이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 가슴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가슴에 이게 갇혔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이름을 주지 않고 돈을 주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을 주고 돈 몇 푼 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온갖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던져갑니다. 옛날부터 아이들이 부르고 우리도 저도 불렀던 찬양 중에 은과 금 나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나 누구죠? 사람.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 사람이에요. 우리 애기도 사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들의 말대로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이름. 예수가 나에게 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돌아가셨잖아. 하늘로 가셨잖아. 없어요, 그들 곁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내 대신 너희와 같이 있을 나, 즉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잖아요. 그 예수님 맞잖아. 나랑 똑같이 닮았잖아. 우리 가운데 먹고 같이 먹었잖아. 같이 살았잖아.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마치 그 예수님이 몸으로만 오신 분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절대 못 만나요. 왜? 2000년 전에서 있어요. 놈들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분 육체면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못 만나요? 절대 우리는 못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떠나시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온 땅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에게나 그냥 막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믿는 자에게 그분은 오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냐? 첫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되게 믿는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것은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어. 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하는데 이게 말로는 우리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머니 손자 있죠? 손자 있어요? 네. 저는 내 손자야. 확실하죠? 누가 와서 아니야 할머니 당신 손자 아니야 안 닮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맞아 너 미쳤어? 내 손자야.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손자 맞아. 이렇게 확신이 대답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적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내가 절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부인해도 너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너 주신 거야. 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삶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 삶 없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그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배하진 않지만 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 자녀인 거 분명하거든요. 언젠가 저 친구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인 거 깨달으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내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이 땅이 사람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땅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저는 매일 이 기도해요.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이시고 믿는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희주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희주 아버지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사랑하며 희주 잘 돌보겠죠. 그런데 희주가 만약 병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지만 희주 내 딸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떤 절박한 끝에 가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이제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이 믿음도 그냥 안다. 아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내 가슴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기를 여시기 위해서, 인생의 세기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지난날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당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 둘 수 없어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걸 이게 믿는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그냥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세기를 여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자이시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즉, 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뭘 기도하느냐, 뭘 꿈꾸느냐 하면, 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세상에 잘난 사람 되고 싶어. 나 좀 어려움 벗어나고 싶어. 이런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재물을 가져도 부자가 되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고, 나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고,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고, 나는 내가 노래해도 춤을 춰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는 삶을, 예, 소망을 가진 사람,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있도록,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박해가 심한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주님 닮은 삶을, 주님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계명을,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가지면, 내 계명을 따르면, 지키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계명이, 마지막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이것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기술을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그런 기구를 연구하고, 내가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 땅에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참 뛰어난데, 능력이 추천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옆에서 계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나하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이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 성령이 사실은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 그 성령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성경의 제일 앞에를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앞에 보세요. 장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멸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던 하나님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아,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머니와도 우리 은선 자매와도 그리고 우리 희주와도 또 우리 누가 예? 예? 은솔이 예, 우리 은솔이하고도 예, 제가 잘 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 사람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 하나님 창조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지만 마음이 안 따라주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의 확신, 어떤 신념, 소망이 가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우리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젊은이들까지, 젊은이들 모두 다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라이프 워십 처치 이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사는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들으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들으셨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일하세요. 그때. 그런데 막 내 욕심 내고 내 은혜 바라고 내 마음이 편하고 이것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거 아니에요. 그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변화, 창조하지 새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원할 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놀라며 기뻐하며 그날 일어났던 안전명예가 일어나서 춤추며 뛰고 춤추며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참된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또한 헛된 삶을 살며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기쁨이 있고 감사함의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성령을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달은 자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